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해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할 때 가장 행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영원토록 천국에서 살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인간이 어리석어 언약을 놓치고 불신앙하고 또 사단의 속아 죄를 지어 이 땅에 떨어져서 오만 가지 고통을 당하며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땅 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되라고 은혜를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강단 메시지를 통하여 은혜를 받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절대 미션을 발견하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불신앙을 완전히 꺾고 강단 메시지의 제자가 되고 또 세계복음화를 위한 다락방의 제자요 주역이 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237 5천 종족에게 이 살리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다니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니엘은 누명을 쓰고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여러분 다음 주에 동물원에 가서 사자굴 속에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꼭 이때는 꼭 그게 필요했어요. 요나처럼 또 다니엘처럼 그때 그 증거가 필요해요. 아마 하나님이 증거가 필요하다면 이 이상의 기적과 역사를 여러분을 통해서 보여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이제 새로운 가족들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교회는 여러 가지 특성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교육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래서 학교 같은, 영적인 학교와 같은 역할을 해요. 근데 또 그것만 알면 안 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병원이에요. 치유. 그럼 치유할 때 좋게 말하면 감기약, 신약, 구약. 그렇게 가벼운 약을 우리가 감기도 있지만 어떤 중병에 들렸을 때는요, 피가 메스로 쫙 잘라가지고 그러잖아요. 그 안에를 꺼내내서 또 치료하고 잘라서 다시 거기다 넣고 또 그렇게 암인 경우에는 아주 방사능하고 이렇게 너무 치료받는 과정이 꼭 필요하지만 너무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중환자를 치료하는 그 병.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 같아요. 어느 경우는 제가 어느 날에 설교를 하는데 청년이 끝나고 나서 목사님 오늘 너무 아팠다고 말씀이 자기를 난도질 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잘못된 부분을 다 오려내고 그리고 소독하고 치료해야지만이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경우는 또 생명의 말씀, 우리에게 힘을 주고 은혜를 주고 그런 말씀을 받을 때도 있지만 그렇게 칼처럼 우리를 도려내는 아픈 말씀을 받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쫓겨나가면 안 되고 그것을 감사합니다 받아들이면 아물면 건강해지는 거예요. 영육간에 모든 면에 있어서. 그리고 교회의 역할은 도피성의 역할을 해요. 구약시대에 도피성. 세상에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사람을 보호해주는 사랑의 그런 공동체 역할도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참 많은 역할을 가정 같기도 하고 그런데 어느 때는요 군대 같아요. 왜냐하면 영적 싸움 세계 이 흑암 세력과 싸울 때는 여러분 한 분이 다 예수님은 우리의 용사 그리고 영적인 군대가 돼야 돼요. 그럴 때는 특공대 같이
순종하고 복종하고 나갈 때는 나가서 현장의 흑암을 꺾고 또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만 성공하면 말씀에 집중만 하면 다 그 응답으로 갑니다.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축복이 있어요. 예, 교회 안에서는 그 응답의 주역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의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에요. 예, 다니엘은 그런데 타협하지 않고 어렸을 때 어머니 아버지가 그 말씀을 조상부터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안 들어서 포로로 다 바벨론을 끌려왔거든요. 거기에 마음의 뜻을 정해서 왕이 엄청난 진미, 술, 좋은 거 다 있었는데 제사 지내는 음식이에요. 다 하고 난 야채만 먹겠습니다. 그 채식주의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때 모든 그 고기나 이런 건 제사 지내는 음식이었어요. 그래서 당신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리고 우상숭 절하라고 그랬는데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절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풀무불 속에 그 불 속에 던져졌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세상과 절대 타협하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구했어요. 예, 그래서 영적인 서밋, 기능 서밋, 문화의 서밋의 응답도 받았죠. 여러분과 여러분 후대가 모두 다 그 응답 속에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와 그리스도를 위하여 불러주셨기 때문에 다니엘과 렘넌트 7 사람들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보호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중간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유다가 1장 1절에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이 편지를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복음과 세계를 치유하고 살리는 치유 서밋이 되기 위해서 지키심을 받고 또 오늘 이 자리로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은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눌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는 예수님의 육신적 형제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육신적인 형제인 야고보와 유다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하여 평생 헌신하며 살았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남자 형제가 4명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5절에 보면 이는 예수님을 보고 마을 사람이 깜짝 놀라서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아니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요셉이죠. 아버지가 예수님의.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이 남자 형제 4명 중에서 성경을 쓴 사람이 있어요. 2사람이. 그 사람이 야고보, 그리고 유다예요. 근데 특이하게도 이 2사람이 쓴 야고보, 유다는 복음적인 내용보다는 상당히 하지 마라 율법적인 것이 많아요. 왜? 이분들의 역할이에요. 교회와 그리스도가 너무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복음은 사도 바울이 잘 전해요. 요한이나 이런 분들이 복음적인 내용을 잘 전하지만 야고보와 유다는 교회의 담장의 역할을 했어요. 파수꾼의 역할. 그래서 교회 안에 이단과 비윤리적인 나쁜 것이 들어오는 것을 예방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다서도 그래서 대부분의 내용이 이제 복음적인 내용이 후반부에 있지만 그런 내용을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좀 딱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잘 아셔야 합니다.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야고보와 유다 또한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예수님의 형제는 어렸을 때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그 마리아, 요셉이 하나님이 그 메시아라고 그랬어. 천사가 나와서 말했을 때 뭐 메시아야? 형제니까. 그리고
유독이 큰형님만 사랑하고 예뻐하고 심지어는 어떨 땐 존경하고 이러니까 여러분 어째요? 형제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형제가 공부 잘하고 막 그러면 그럴수록 기분 나쁘거든. 칭찬받고. 아마 그래서 어렸을 때 예수님이지만 별로 기분 차이 안 좋았을 것 같아. 그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주시고 부활하시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니까 진짜 기억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기록 중에 뭐냐면 나사렛에 한 꼬마가 있는데 걔에게 막 가서 말을 하면 다 성취됐다는 그런 역사적인 기록이 있어요. 그 사람을 예수님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증거가 뭐냐면 요한복음의 2장에 보면은 그 가나라는 그 지역에 혼인잔치가 있는데 그때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때 이 마리아가 예수님에 가서 물어봐요. 예수님이 기적을 한 번도 행한 적이 없어요. 그 전에 물어봐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의 어머니는 이미 어렸을 때부터 어떤 문제가 생기면 예수님한테 말을 하면 응답받는 체험이 있었던 거예요. 문제가 생기기만 하면 예수님을 쫓아가. 말을 했던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일으키시잖아요. 그때 그런 사역이 있어도 예수님의 형제는 안 믿었다니까요.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그게 다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문에 이 역사에 최고 대단한 메시아를 보내주셨구나. 그러면서 가치를 한 거예요. 내가 이 예수님. 그래서 유다서 야고보서 보면 유다도 뭐라고 그럽니까? 1절에 유다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의 형제 유다는 그래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둘째 형님인데 야고보의 형제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 그럽니까? 종. 그다음에 둘러싸고 그때 노예를 뜻하는 거예요. 형님, 우리의 큰형님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네. 이제는 예수가 그리스도고 구주라는 것을 유다는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언약을 굳게 붙잡은 게 뭐냐면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남긴 게 뭐냐면 교회입니다. 교회가 너무 소중한 걸 알아서 교회를 지키는 일에 유다와 야고보가 생을 걸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성도들을 직접 지켜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성경에 보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주님의 종들을 통해 말씀을 주셔서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역을 할 때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어요. 복음에 대한 내용은 10% 어떤 거 20% 많으면 30% 그래요. 그런데 거의 60, 70%는요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내용으로 담겨져 있어요. 사도 바울의 모든 내용도. 그러니까 여러분은 가정, 개인, 교회의 문제, 여러분 삶의 문제도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은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강단 말씀에, 강단 메시지를 제자가 될 정도로 여러분 붙잡고 응답 받으시라는 거예요. 왜? 성경적인 방법이니까. 오늘 하나님도 직접 말할 수 있지만 유다라는 목회자를 통해서 그 교회에게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단지 유다가 말한 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분들은 절대 응답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유다라는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 그거는 하나님 말씀이다. 그건 내가 순종하고 이유 있는 순종 복종해야 되겠다. 유다서를 보면 사도 유다 또한 교회와 성도를 지키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요. 야고보처럼. 유다는 유다서를 통하여서 처음에는 기초적인 복음을 전하려고 하였지만 유다서의 기록 내용을 바꾸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유다의 사명은요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교회를 지키는 게 커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도 다 역할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교회에 다 역할이 있어요. 피아노 반주하기도 하고 찬양하기도 하고 탤런트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역할을 잘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한두 가지만 잘해도 돼요. 우리는 육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다 잘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한 가지를 잘하잖아요. 그러면 다 잘하게 돼 있어요. 한 가지에 집중하면 다 잘하게 돼 있어요. 다 응답받게 돼 있어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한 가지를 잘하면 한 가지 진짜 잘하잖아요. 성경 66권이 다 따라와요. 예. 딱 한 가지만 잘해도. 유다서 1장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영상 보여주세요. 유다서 자막 안 나와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네. 처음에는 일반으로 받을 구원에 관하여 기본적인 복음을 전하려고 생각을 했어요. 복음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그런데 뭐냐면 그 안에 교회 안에 문제가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힘써 싸워야 된다. 이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편지의 주제를 바꿨다고 유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거기에 맞아야 되니까 그 시간표에 맞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다락방과 메시지가 요광수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락방 현장은 뭐냐면 답을 주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답. 그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 영적인 불신자 상태 문제 이런 걸 잘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답을 주냐?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단 메시지로 답을 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야지 해결을 받아야지 올 이유가 있지. 아니면 형 내가 메시지 준 거 그런 것보다는 더 좋은 방법이 어떻게 답을 주는 게 가장 좋아. 내가 증인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많은 응답을 받으면 답을 쉽게 줄 수 있잖아요. 이렇게 편지의 주제를 바꾼 이유는 당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잘못된 교리와 부독한 삶으로 더럽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다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생활의 백신과 같은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전도를 하다 보면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어떤 분은 교회에서 상처를 입었다. 난 교회 가서 상처 입었어요 옛날에. 또는 어떤 집사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영상에 보니까 요새 유튜브에 무슨 영상이 많잖아요. 거기 보니까 자기 아내가 목사하고 바람나서 가출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 조심해야 돼요. 그래요. 그런 내용도 있어요. 사실 그런 게 제가 아는 목사님은 새벽기도 했는데 새벽기도에 나오시는 그 목사님이 그 집사님이 한 분이었어. 그러니 계속 새벽기도 차로 데려가다 오다 보니까 정이 붙어가지고 두 분이 교회 버리고 저기 가출에 나가버렸어. 집 나가고 교회 나갔어. 그런 대단한 응답도 받으시더라고요. 우리 동네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먼 동네에 와서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건데 그래서 새벽기도에 와서 1대1로 이렇게 다니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것도. 그래서 우리 사역할 때 꼭 남자 목사나 사람은 두 사람 같이 사역을 해야 돼요. 혼자 사역하거나 다락방하거나 이성적인 건 하지 말라고 그래요. 절대로. 네. 그럼 복음 외에 다른 것이 나와요. 그러니까 빨리 이성적인 사람은 이제 같은 동성애에게나 맞게 위임을 해야지 안 그러면 다른 문제가 발생해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서 잘하는 것보다 교회 안에서나 모든 것도 잘못된 것이 없어야 돼요. 네. 그것만 하면 다 부응되고 응답 받아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대단히 잘할 필요가 없어요. 네. 좀 이상한 짓만 안 하면 여러분 응답 받아요. 네. 왜 하도 이상한 사단이 역사해가지고 하도 이상하게 우리를 끌고 다니기 때문에 약간만 바르게 하면 돼요. 그게 쉽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네,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치어지는 그 시간표가 여러분에게 올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다 거듭나서 대부분은 그렇게 거듭난 사람이잖아요. 네. 세상적인 것도 재미없다고 그러고 그러시고. 유다가 살던 초대교회 안에도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돈 거래를 하거나 같이 일을 하거나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각자. 네.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교회는 마지막 보루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다 상처 있고 하다가 망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교회 안에 와서 치유받는 힘을 얻는 현장인데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문제가
하잖아요. 깨지잖아요. 갈 곳이 없어요, 사실. 예.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세상적인 것들을 하시면 안 돼요. 예. 영적인 것, 예. 복음적인 것. 그것을만 여러분 하시면 나머지 것들은 잘, 우리 뭐, 그리고 뭔가 할 때 꼭 목사님들에게 보고하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하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의 영적 상태예요. 예. 뭐 사업을 하든 교제를 하든 뭐를 하든 꼭 하면 여러분 부모님과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에게 말을 하면 부모님은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사랑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모님에게 의논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더 정말 잘 될 그것이 더 잘 보여요. 예,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래서 잘 모르겠으면 함께 기도해 보자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의논하는 영적 상태가 굉장히 좋아요. 그럼 우리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먼저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해보고, 문 열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목사님과 영적인 목사님들에게 의논하고, 부모님에게 의논하고, 선생님들에게 의논하고, 이게 순종하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단이 이렇게 되면 90% 사단은 물러가요. 근데 그게 너무 어렵거든요. 너무. 그래서 유다서는 이 짧은 유다서 안에 20가지가 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쫙 나열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정확한 복음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우선된 일입니다. 하지만 이와 더불어 알아야 할 것은 교회 안에는 아직 불신자 상태에서 완전히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도 알고 지혜롭게 믿음의 길을 특히 새 가족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중간 사역하고 다락방 하시는 분들이 잘 알려주셔야 돼요. 저 사람은 조심해야 돼. 이렇게 저 집사님은 저 사람은 조심해야 돼. 어떤 분들은요, 심지어 제가 목사님 많이 이야기 듣잖아요. 그런 이야기. 새 가족만 오면 그 교회에 신방을 꼭 가가지고 교회 나쁜 이야기 막 하고 다니는 분이 있어요. 그게 혈액순환을 그분들의 운동이에요. 전도운동 말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네. 체질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안 한, 새 가족을 위해서 신방한다고 생각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게 체질이 그러니까. 자기. 그리고 다른 사람은 그 사람들하고 상대를 안 해주니까 또 새로운 새 가족의 응답을 받아요. 그러니까 새 가족들은 조심해야 돼요. 항상 누구를 만나거나 할 때도 목사님들, 성도들 간에 모였을 때는 절대로 교육자들과 모르는 만남을 하시면 안 돼요. 그게 여러분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체질이 되잖아요? 그러면 직장 생활을 하나, 어디를 가든지 댄스 하는데, 댄스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어. 근데 내가 밑에 있는 제자가 있는데, 어디 모르게 다른 데 가서 막 이렇게 댄스 배우고 있어. 그럼 좋아요? 그놈 잘 되겠어요? 절대 그놈 잘 될 일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교회도 똑같다니까요. 지정교회 생활도. 또 댄스 하다가 어디 나가버렸어. 나중에 가가지고 그 사람 밖에서 막 나갔는데 만나고 다녀. 그게 좋아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 교회 하다가 막 불만불평 나갔는데 밖에 나가서 만나고 다녀요? 그거는 상식적으로 안 맞는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그렇거든. 우리는 당을 지키기 좋아하고 나무 비판하기인데 막 혈액순환 되고 기분 좋고 그러거든요. 그 우리가 체질을 바꿔야 돼요. 복음적으로. 오늘 첫 번째는 그래서 유다서를 중심으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의 잘못된 모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는 구약성경과 유다의 고문서들에 나오는 내용을 인용해서 그들의 잘못과 그들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쭉 23가지가 된다니까요. 그들의 잘못된 모습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반면교사 비춰봐야 돼요. 우리가 이런 모습이 나에게 얼마나 있는가. 첫째로 1장 4절에는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있다. 첫 번째로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 사람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이비 이단 신천지는요, 가만히 교회에 들어와서 오라는 말도 안 했는데 들어와가지고 많은 연약한 성도들을 신천지로 유인하고 있어요. 그를 추수꾼이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목사님과 교회에 불만불평하는 사람들에게 친하게 지내가지고 밥 먹고 해가지고 그거 봐라, 이 교회가 문제가 많다. 그렇게 해서 진짜 교회가 있으니까 신천지다. 그걸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상식적으로 안 맞는 거잖아요. 상도덕에도 안 맞아. 나무 여기 와가지고 꼬셔가지고 댄스 하는데 와가지고 들어와가지고 꼬셔가지고 여기 댄스 다 틀고 이거 다 요새 유행 이거 아니야 힙합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니야 우리 그걸 꼬셔서 데려갔어. 그 완전히 사입이지. 그렇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거기에 끌려가는 놈은 똑같은 놈이야. 그렇잖아요. 또 기어 들어와서 말했는데 막 이야기 해가지고 연약하든지 착하든지 멍청하든지 못된 놈이 있든지 그렇거든. 1장 4절의 중간에 보면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그랬어요. 여러분 타락의 시작이 술, 담배예요. 여러분 열심히 하시는 분들 많은데 뭐냐면 시작이거든요. 여러분 굉장히 기분 좋은데 담배 콕 두고 그러지 않거든. 열받았을 때 그러거든. 술도 그렇고. 여러분 이 사회에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키는 딱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 한자가 뭐겠어요? 술이에요. 제가 그런 상담을 많이 하잖아요. 술 때문에 가정 깨지고 이혼하고 술 때문에 문제 생기고 술 때문에 교통사고 나고 술 때문에 사람 죽고 술 때문에 술 먹고 나서 어떤 일을 하고 그러니까요. 딱 한마디로 하는 게 술이에요. 사단보다 더해. 사단은 그걸 이용해요. 아마 선악과를 담그면 술이 될 거예요. 술하고 마약 이런 거. 선악과를 이렇게 담그면 그거 ip사구 따면 대마초 될 거고. 선악과 그러니까요. 예. 아니 사단이 그게 처음부터 이용했다니까요. 예. 그리고 그걸 하면 눈이 밝아져. 여러분 담배 피우고 우리 삼촌 미안하지만 제가 다 알고 있어서 말을 하지만 목사가 돼서도 담배 끊지 못해가지고 삼촌 막 그러면 대놓고 나중에는 진짜 몰래 하다가 나중엔 대놓고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워요. 우리 아버님도 장로 됐는데도 못 끊어가지고 장로님 이러고 그래서 그러면서 성경책 읽으면서 담배 피면서 그러면 여러분 글을 쓰는 소설가들이 다 문제가 많은데 담배 피고 그러면 글이 잘 나온대요. 글이 누구의 힘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맑은 영으로 재창조를 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인 창조가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거 아니야. 중고등학생들 이럴 때 내가 좀 약간 일진이고 내가 약간 세게 보이고 내가 엄마 아버지 말씀 안 들고 그러면 딱 무슨 생각 술 담배 해야지 이렇게 들어가지. 엄마 순장하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그런데 그래 엄마 아빠를 너무 순종하는데 기분 좋으니까 술 담배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거든. 그러니까 시작의 통로야 그게. 그걸 안 했다 하는 것은 내가 그 사단의 통로에서 내가 이겼다는 뜻이에요. 지금 그 숫자가 너무 많아졌어요. 현장에. 초대 영주주의자들은 초대교회부터 그랬어요. 이 영주주의자들은 방탕과 육신적인 타락을 정당화하는 교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교리를 가지고 교회 안까지 들어와서 그걸 전파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모든 문제 끝났으니까 술 마셔도 되고 담배 피워도 되고 마약해도 되고 끝났어. 여러분 그런 것도 안 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처음 우리 목사님도 할 때 처음 왔을 때 예수 술 담배 열심히 했는데 교회 오자마자 갑자기 끊어져요? 영접했다고 그 다음날? 절대 그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밖에 가서 열심히 피고 또 힘내가지고 다시 예배 드리고 그렇게 그 관계없다. 구원 받았으니까 하나님 자녀 됐으니까 당장 끊어지지 않으니까 예배만 집중하다 보면 그건 시간 지나면 예수 믿는 사람을 계속 만나고 말씀 계속 듣고 그러는데 담배 술 많이 하겠어요? 그 있는 자리는 안 하니까 그만은 그러니까 그러다가 여러분 서서히 우리 장로님들도 다 과거 열심히 하시다가 끊으신 분들이야. 그리고 지금도 끊고 계시는 성도들 많고 모르는 거 아니에요. 과정 속에서. 그런데 내가 이걸 끊고 싶은데 안 해. 하나님 나 부족해서 하나님 이거 온전히 끊게 완전 복음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체질을 바꿔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과 복음 받았으니까 끝났으니까 술 마시고 다 해도 괜찮아.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럼 이 차이점을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했어요.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흠과 티가 없이 영육간에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게 완전 복음을 한 절대 목표예요.
여러분 못하고 안 된다니까요. 우리는 쉽게는 안 돼요. 그러나 목표를 틀리게 잡으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뭐 술, 담배 한다, 구원 못 받았다. 그건 아니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 부활을 믿으면 여러분 구원 받았어요. 예. 그리고 구원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생명은 얻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태어났어. 갓난아이로. 그럼 태어나자마자 막 뛰어다니고 그럽니까? 오줌 싸고 똥 싸고 그럼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 누님이 그랬어요. 조카 이만할 때. 아이고 내가 10년 키우니까 요만해. 인간은 이상하게 제가 송아지 봤거든요. 송아지는 태어나자마자 뛰어다니더라고. 인간이 잘못하면 짐승보다 못해. 10년, 20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10년 키우면 겨우 어린아이 깽깽거려요. 20년 키우면 겨우 성인데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다른 게 있어요. 육적으로 자란 거와 다른 거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완전히 들어오는 사람은요. 믿은 지 얼마 되지 않는데 완전히 성인이 된 사람이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런 분 저는 많이 봤어요. 여러분이 짧은 시간 내에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4절에 보면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메시아시며 성삼의 하나님이라는 이 진리를 믿지 않는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믿어요. 알라도 하나님이고요. 하느님도 옥황상제님도 다 하나님 믿어요. 무당도 하나님 믿어요.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가 성삼의 하나님이라는 걸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믿어야지만이 구원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다서 1장 5절에는 출애굽과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를 믿지 않았던 유대인들의 불신앙에 대해서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이러보건대 이 유다서 편지를 받은 1차 수신자들은 대부분 유대인 출신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1장 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보는 분도 많아서 함께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여기 보면 1장 5절 띄워주세요. 제가 설명하니까. 1장 5절 위에 보면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아니 대한민국 교회 처음에 오면요 구약 성경 몰라요. 그런데 여기는 모든 사실을 알고 있다. 그건 뭐냐면 유대인이란 뜻이에요. 구약에는 모든 구약 성경과 위경, 외경까지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면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출애굽 후에 광야 생활을 하던 중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하고 우상 숭배하고 음란한 행위를 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은 역사가 구약 성경에 많이 있어요. 너희들 중에서 또 그런 사람들이 너희 교회 안에 지금 있다. 이 이야기를 유다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1장 6절에는 타락한 천사에 대해서 예를 들고 있어요. 1장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왜 천사 타락을 이야기했을까요? 천사는 왜 타락했을까요? 천사는 교만했어요. 하나님께 불순종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교만하고 불순종하면 타락한 천사가 누구죠? 마귀예요. 사탄같이 될 수 있으니까 너희들도 교만하지 말고 순종하라 이거예요. 사단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유 있는 순종과 복종을 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사도 유다는 1장 7절에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의 타락에 대해서 예를 들고 있습니다. 1장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여기 내용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너무나도 4,000년 전의 도시예요. 이게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해에 물이 빠지면서 그 도시들이 다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다 고고학자들은 이거는
4천 년 전 이야기니까 이게 성경이 근거가 없는 거다. 그러면서 거짓이다. 소돔과 고모라 이렇게 말했는데 발견이 된 거예요. 그 이스라엘에 가면 사해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웃 도시들도 음란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데 다른 육체를 따라 이게 뭐예요? 당시 교회 안에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처럼 음란할 뿐만 아니라 다른 육체, 동성애에 빠진 사람도 있어요. 그 성경은요, 4,000년 전에 동성애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사단의 지금 유럽에 가면 엘리트들 미국 가면 굉장히 많아요. 우리 한국도 점점 늘어날 거예요. 이게 사단의 굉장히 큰 전략 중에 하나예요. 왜 동성애를 하느냐? 타락하고 끝까지 가서 새로운 쾌락을 찾는 게 동성애예요. 네. 타락이 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성경에 나왔다니까요.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써요? 이웃 도시들. 소돔과 고모라 성이 타락했는데 그 이웃 도시들은 그걸 보고 닮지 말아야 되잖아요. 똑같이 따라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누구를 만나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네. 같이 이렇게 타락할 수도 있고 같이 멸망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의 평균이 여러분이에요. 요 근래에 만나는 사람 5명의 평균이 여러분이야.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은 친했던 술 친구 무슨 친구 다 바뀌어요. 그래서 바뀌기 전에 빨리 전도해야 돼. 나중에 가면은 다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오래된 새신자, 헌신자들은 전도를 못 하잖아. 주변에 다 믿을 사람 다 믿어가지고 전도할 사람이 없어. 그래서 전도는 새신자가 하는 거예요. 빨리 해야 돼. 왜냐면 나중에 다 믿는 사람. 그리고 여러분이 그 친구들이 떠나고 바뀐다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원래 그래요. 그렇게 돼 있어요. 다 바뀌게 됩니다. 만나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돼서 이제는 더 긍정적인 것, 세계복음을 향해서 도전하고 서밋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 도전하는 팀이 돼야 되는 거죠. 또 1장 8절에 보면 유다는 신비주의에 빠진 사람들의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해서 1장 8절에 보면 육체를 그런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며 신비주의자들이 이래요. 그 특성을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 점쟁이들이 있거든요. 교만해가지고요. 권위를 업신여겨요. 목사님 말씀을 안 들어요. 예수 점쟁이 있어요. 신비주의. 무당들도 나무 이야기를 안 들어요. 고집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남 권위 이런 거 없어요. 그 사람들에게. 영광을 비방해요. 자기가 신이 돼요. 그런 특징을 가지고. 그리고 그러면서 굉장히 타락을 해요. 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신비주의자들의 특징. 또 9절로 10절을 보면 본능적으로 비방만 일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체질이 부정적이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비방부터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다는 천사 미가엘도 마귀와 변론을 할 때 비방하는 말을 쓰지 않았다고 유대 고문서의 내용을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내용은 아니에요. 고문서에 있었던 외경에 있었던 내용을 이제 참고해서 이야기하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성경만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좋은 책이라든가 인용을 하잖아요. 고대 좋은 교양 서적이나 이런 심지어 뉴스까지도 인용을 하잖아요. 그것을 그냥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과 복음으로 재적용, 재해석해서 말씀을 전하는 거죠. 유다서 1장 9절로 10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막 시작.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어떤 분들은요, 교회와 교회에 대해 기독교에 막 비방을 해요. 그래서 제가 교회 다녀보셨어요? 한 번도 안 다녀봤어요. 다녀봤냐고. 여러분, 그 뉴스 소식 듣고 이렇게 지나가는 거 유튜브 보고 그러는데 교회 다녀봤냐고요.
예. 어느 사회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다 문제가 있어요. 정치, 경찰, 검찰, 의사, 교사 들어가 보면요. 다 문제가 있어요. 모든 문제. 그렇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올해 3, 4년 동안 3, 4대 믿는 사람도 있고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있어요. 지금 회개하고 변화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 보고 전체 그것을 뭐라고 해요? 한 사람이 잘못하는 걸 보고 다 이렇게 똑같이 말하는 게 그것을 우리가 그 과학적인 사고에서 과도한 일반화라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다 그래. 이런 것들은 이성 없는 본능과 같은 거죠. 예. 그래서 다녀보고 신앙생활 해보면요 전혀 다릅니다. 예. 또한 1장 11절에 보면 그러던 중에 가인의 길을 행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가인은 형제를 죽이고 복음 없는 틀린 제사와 예배를 드렸습니다. 삭슬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발람 선지자는 돈을 받고 발락에게 이스라엘이 저주받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고라의 폐역을 따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고라는 당을 짓고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였습니다. 또 12절에 보면 그들은 이단이고 부도덕한 행위를 몰래 하면서도 뻔뻔하게 비탄 없이 함께 성찬도 같이 하였습니다. 여러분 나쁜 짓을 하고요. 양심 있는 사람은 숨어 다녀요. 나쁜 짓을 하고도 양심 없는 사람은 당당하게 나와가지고 뻔뻔하게 식사도 하고 다 해요. 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도. 여러분 현장에 사람 만나면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사기당하고 여러분 이상한 사람 만나고 큰 피해를 입고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해야 되지만 우리는 지혜롭게 그 분별력이 꼭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12절에 보면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인 지도자와 목사들 중에도 이러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어제도 유럽에 있는 우리 렘넌트가 통화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랬어요. 이제는 훈련을 받으니까 너가 선교사님들 중에 제가 가보니까 안 싸우는 친한 선교사님들은 다 싸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다 부족해. 미국 교회 가면은요 안 싸운 교회가 없어요. 다 싸우고 쪼개지고. 그래서 미리 이러한 걸 듣지 않으면 살리는 자로 가야지. 그러지 않으면 거기에 왜 목사님이 저렇게 선교사님이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럼 상처만 받고 신앙생활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유다서 이 말씀이 여러분 백신을 먼저 맞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현장에 가든 다 똑같다니까요. 시집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느 그 댄스 팀은 다 평화롭고 다 좋은 사람만 있죠. 안 그러잖아. 거기서 다 살리는 자가 돼야 돼요. 안 그러면은요, 아무도 이렇게 자르고 저렇게 자르고 그러면은 아무도 함께 갈 사람 없다니까. 그러려면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보고. 16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로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그러니까요, 자기 이익과 관계없을 때는 인사도 안 하고 눈도 안 맞추더니 이익과 관계되면 확 인사도 하고. 우리 이제 우리 다락방은 몇십만이 되기 때문에 조직이 크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많기 때문에 돈이 돼. 그러면 장사꾼들이 와가지고 막 그래요. 이익을 위해서 막 하고. 그러다가 이익 끊어지면은요, 갑자기 이단이라고 욕하고 나가고. 시대적인 종입니다. 이러다가요, 이익 끊어지니까 막 죽이려고 그러고, 고발한다 그러고. 그 나쁜 인간들이 많다니까요. 거기에 똑같으면 되겠습니까? 19절에 또 그래서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러지 않아서 자꾸 분열. 왜? 그 분열의 영이 사단은 분열자예요. 사단이 거짓말쟁이고 살인자고. 사단이 하는 일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사단 편이 돼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내 편 없다니까요. 사단 편 아니면 하나님 편이에요. 나는 없어요. 대부분 보면. 여러분 나나 그러죠? 보면 다 사탄의 자리에 와 있어. 육신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 유다는 지금까지 1절부터 19절까지는 교회 안에 발송된 23가지 잘못된 행위를 지적하였지만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사도 유다는 언약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될 절대 미션을 주면서 유다서 편지를 끝내고 있습니다. 특히 그 내용이 유다서 1장 20절로 23절 말씀인데요. 이 중에서 이제 20절부터 21절의 말씀은 그 요절에 해당되는 중요한 그 언약은 복음적인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함께 20절로 2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그러니까 여기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어떻게 해야 되냐? 거룩성. 지극히 거룩한 믿음의 위에 여러분 세워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고 성령으로 기도해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술 취하지 말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는 거하고 다만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우리 취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기도를 항상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고 사랑으로 지키고 영생에 이르도록 긍휼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이 말이 좀 이상한데요. 여러분 영생에 이르도록 기도를 아직 영생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길로 가 있는 사람은 아직 복음을 듣고 유다의 메시지를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영생에 들어와야 돼요. 지금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어떤 의심하는 자들은 긍휼히 여겨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불신한 자 상태고 저 사람들은 이단이고 저 사람들은 잘못됐으니까 마귀 새끼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가졌으면 내가 그분들을 긍휼히 여기고 의심하는 자는 또 도와주고 또 어떤 사람은 불에서 끌어낸 정말 잘못된 불로 들어가는 사람 우리가 가만히 있어 꺼집어내야 돼요. 또 어떤 자는 육체로 그런데 육체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그 사람의 행동이 잘못하면 그 행동과 그 사람이 여러분 못돼 먹은 인간은 입은 옷도 다 배기 싫어요. 그래요. 그 사람을 좋아하면 안 돼요. 입은 옷 하는 행동이 다 싫어야 돼요. 그런데 미워하되 그 행동과 잘못된 거 미워하되 어떻게 해야 돼요?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래요. 왜냐하면 그 사람하고 동조하면요 나도 그 사람 같이 될 수 있어요. 예. 그러면서 두려워해야 돼요. 나도 그렇게 빨려 들어가면 안 돼. 그러니까 그러면서 긍휼히 여겨야 돼요. 굉장히 어려운 높은 수준이죠. 큰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장에서 예수들을 위해서 지킴을 받은 자들인 우리에게 주신 미션은 무엇일까요? 우리들은 남은 자, 남을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렘넌트, 그루터기 또 파수꾼이기 때문에 이 미션을 잘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의 형제 유다가 다음으로 이렇게 말할 것은 처음 전하고자 했던 기초적인 복음의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우리 교단 또 우리 교회에 주신 미션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미션은 언약적 7대 흐름입니다. 이것을 영어로 7가지 메인스트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7가지 언약적 흐름은 지난 30년 동안 우리 교단에서 훈련받았던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짧고 빠르게 많은 내용이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 계속 강단 메시지만 집중하면 이 응답을 다 받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7대 언약 흐름은 첫 번째는 성삼위 하나님과 우리의 신분 권세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3가지 신분과 4가지 권세를 얻게 됩니다. 3가지 신분은 성령 내주, 성령 인도, 기도 응답입니다. 여러분이 영접할 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계속 인도해 주셔요. 여러분 기도하시면 반드시 응답되셔요. 그래서 4가지 권세는 사단 결박, 천사 동원, 천국 시민권, 세계 복음화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천군 천사 동원해서 흑암 세력을 결박하고 여러분을 인도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처럼.
두 번째 메인스트림은 10가지 비밀입니다. 10가지 비밀 중에 첫 번째 비밀은 독립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서밋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비밀은 사실입니다. 보이는 현실에 속지 않고 보이지 않는 영적 사실을 보아야 합니다. 요셉이 노예로 끌려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요셉이 자기 집주인의 아내의 유혹을 받은 것은 그게 감옥에 들어간 것은 진실입니다. 그런데 영적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은 요셉을 억울한 누명을 쓰게 해서 국무총리로 만드는 게 하나님의 그 편집 계획 디자인이 있어요. 인생 전체를 놓고. 이게 영적 사실이에요. 세 번째 비밀은 역발상입니다. 깊은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가짜인 현실에 속지 않고 진짜인 반대쪽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네 번째 비밀은 시너지입니다. 복음의 사람은 모든 것에 대하여 살리는 쪽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더 큰 응답으로 돌아옵니다. 다음은 위기입니다. 위기 속에서도 반드시 응답과 해답의 기회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여섯 번째, 무경쟁입니다. 완전 복음 안에 있으면 싸우지 않고 이기게 됩니다. 다음은 재창조입니다. 아무도 빼앗을 수 없고 따라할 수 없고 막을 수 없는 문화를 만들게 됩니다. 서밋입니다. 영적 서밋이 되면 가장 낮은 곳에서 최고를 향하게 됩니다. 아홉 번째로 노바디의 현장입니다. 노바디를 살릴 영적 컨텐츠를 찾으면 에브리바디를 살리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우리 장로님, 박상희 장로님이란 부장님과 함께 자살 예방 그것을 7, 8년 전에 만들었어요. 이번에 교육청하고 만들어서 정책을 만드는 그 일에 같이 동참하게 됐어요. 뭐냐면 아무도 그 현장이 없는 그 자살의 현장을 우리가 특히 청소년 자살 세계 1위라니까요. 그 살릴 수 있는 그 노바디, 에브리바디를 살릴 수 있는 아무도 없는 노바디 현장에서 모든 우리 후대들을 살릴 수 있는 그 응답을 누릴 수 있다니까요. 그게 자살 예방, 중독의 치유 이런 현장들이에요. 10번째 비밀은 절대입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절대적인 것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만 하면 돼요. 세 번째 언약적 메인스트림은 10가지 발판입니다. 이 10가지 발판은 우리 교단의 신학이며 신앙 고백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최고의 방법이며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역사는 오직 성령을 통하여 이루어 가십니다. 네 번째, 우리 신앙의 최고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다섯 번째, 성도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섯 번째, 진정한 선교지는 나의 현장입니다. 일곱 번째, 하나님은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십니다. 여덟 번째, 모든 인간은 시한부 인생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한 내세가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열 번째, 천국에 가면 성도와 전도자들에게 엄청난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전도자의 상급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발판 10가지입니다. 주님을 믿는 목표요, 이유이죠. 다음으로 네 번째 언약의 흐름은 5가지 확신입니다. 확신은 더 빠르고 더 크게 응답받는 비결입니다. 이 5가지 확신은 구원의 확신,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사죄의 확신입니다. 그런데 이 확신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내가 믿어! 그래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이 있기 때문에.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고 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면 여러분은 확신을 갖게 돼요. 말씀을.
그래서 예를 들자면 요한일서 1장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우리의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 악한 것에서 죄악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우린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부분이 있더라. 주님의 복음만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만이 나를 깨끗게 하시는구나. 나는 깨끗한 자이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5번째는 9가지 포인트입니다. 복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이 9가지 승리의 포인트를 나의 체질로 만들어야 합니다. 9가지 포인트는 높이, 깊이, 넓이, 위, 아래, 옆, 과거, 현재, 미래입니다. 그래서 모든 분야도 마찬가지예요. 높이 알아야, 깊이도 알아야 돼요. 그 넓이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윗사람을 잘 존중하고 아랫사람을 배려하고 옆에 사람과 함께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를 생각하면서 우리 인도를 받아야 돼요. 이게 9가지 포인트예요. 6번째 메인 흐름은 62가지 다락방 전도 운동의 흐름입니다. 진정으로 그리스도와 복음의 가치를 알고 다락방을 여러분 지속하면 62가지는 따라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설명하면 시간이 없잖아요. 30년 동안 훈련받은 건데. 근데 여러분 강단 메시지에 집중하고 은혜 받으면 다 되게 돼 있어요. 저도 누가 가르쳐 주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RU 박사원 공부까지 다 하고 있어요. 네. 전 세계 다니며 선교 현장을 살리고 있어요. 네. 하나하나 집중하면 돼요. 7번째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왜 중요할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LVT, MPO, 즉 레버리지 6가지 하나님의 도구이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그 6가지 도구는 하나님의 미래의 도구는 뭡니까? 레버리지, 지렛대, 뱃설, 그릇, 트랜스미션, 전달과 소통, 노바디, 마스터피스, 작품, 명품 작품, 그리고 플랫폼, 모든 사람이 모이는 곳, 아웃소싱, 위탁하는 것, 하나님의 것을 위탁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렇게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의 핵심은 예배이고 예배의 핵심은 강단 메시지입니다. 이 7대 흐름 속에 있을 때 237,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전도 제자로 쓰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킴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 흐름 속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그 말씀드렸어요. 제가 여호와 증인이 이렇게 할머니들 전도하는데 어떻게 전도해서 꼬시는가 그래서 들어보려고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1시간 동안 이야기했는데 70대 중후반의 할머니가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권사님이신 것 같아 앉아서. 쭉 들어봤는데 아닌 것 같아.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키심을 받은 사람은 구분을 해요. 분간을 그렇게. 절대로 이단이 여러분 주변에 득실득실 거려도 거기 안 가요. 가는 이유는 뭐냐? 내 안에 그 이단적인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맞으니까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거듭나고 여러분이 그런 사람을 거듭나게 만드는 복음의 주역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지키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단 사상에 빠지거나 부도덕한 삶을 정당화할 수 없고 새롭게 거듭나서 오직 복음을 뛰어넘어 완전 복음, 영원한 복음을 향해 도전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도 유다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CVDI를 발견하고자 합니다. 커버넌트 언약입니다. 우리들의 가장 소중한 절대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비전입니다. 우리의 비전은 237 나라 5천 종족들에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참된 복음과 참된 삶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꿈입니다. 우리들이 24시간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기도를 한다면 우리들의 모든 꿈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일부 예배에 집사님이 오셨는데 집사님이 세 가족이신데 제가 2년 동안 다락방 주일날 저녁에 가서 했거든요. 그래서 세 가족인데요. 그 다음부터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성경을 계속 읽어서 몇 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엊그제
미국에 있는 따님이 이제 결혼을 했어요. 딸이. 거기에서 스탠포드대 박사과정 나오셔가지고, 그러니까 사위가 누구세요? 그랬더니 사위가 삼성 나와서 거기서 지금 어디서 근무하는데요? 그래서 구글에서 근무한대요. 여기 딸은, 그럼 따님은 그 박사과정 나와서 어디서 하세요? 그러니까 애플에서 근무한대요. 그래서 내가 실리콘밸리에서, 나 구글하고 애플 처음 들어봤다고. 그러면서 하시는 많은 거야. 세 가족이었는데. 내가 기도만 했는데 돌이켜보니까 다 응답 주셨다고. 순수하게 다른 거 안 하고요. 제 후대를 위해서. 이제 그 복음화까지 시켜야 되겠죠. 여러분,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주님을 바라보는 기도. 저도 마찬가지라니까. 여러분, 저는 그런 것들 다 경험하고 보고 있잖아요. 살아왔잖아요. 가정, 가문 안에서. 체험했잖아요. 그래서 가끔 포럼할 때, 목사님이 그런 거 할 때마다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의 근원, 아브라함과 사라가 되면 돼요. 당대라도 여러분이 그 사람이 돼야 돼요. 복의 근원. 그래야면 여러분이 천대의 응답을 받아요. 이미지입니다. 문제와 사건과 일 앞에서 조금만 집중해서 기도한다면 미래를 미리 보고 미리 갖고 미리 누르고 미리 정복하고 미리 성취하는 응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프랙티스 실천입니다. 이번 한 주간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택해 주신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의 고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안에서 237 나라 1천만 제자대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가문과 후대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팬데믹 코로나로 어려운 그런 시국이지만 주님의 몸된 성전과 예배를 말씀을 사모하여 함께 모여 복음의 원리스 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복의 근원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